나사렛 묵상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고난과 징계가 있을 것이며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자신을 괴롭히며 진노를 더하셔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분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해치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다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다가 죄를 지으면 당장의 심판을 내리고 벌을 주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일이 징계하시고 심판의 칼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었으며 죄사함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욥은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심했으면 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원망입니다. 물론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주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시간을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점점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신의 인생을 내버려 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은 죽음의 길에 가기 전에 자신을 잠시라도 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시면 조금이나마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조금만 관심을 덜 두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호전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그 어떤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있으므로 이겨내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활동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